오늘 설교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버이 스승의 주일이라는 것도 있고 임직식이 또 같이 있어서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그 두 가지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족관계,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5장과 6장에 보면 가족관계,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들어 비유로 설명합니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은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뭐로 맺어진 관계요? 은혜로 맺어진 관계. 그 은혜는 뭘 은혜라고 할까요? 은혜는 뭘 은혜라고 하는 거 하니 받을 자격 없는 자, 갚을 능력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자격 없고 능력 없다라고 하는 게 포함돼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은요, 자격과 조건이에요. 자격과 조건.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는 은혜로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왜 은혜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3년여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는 거 하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님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나나 우리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의 값을 지불한 그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신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오늘 멀쩡히 살아있으나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존재가 아니라 시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신이었다. 그리고 축복의 자녀, 은혜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디에 어디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부모 될 자격이 있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립사가 될 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허물과 죄로, 그 결과로, 그 심판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그 피와 그 생명을 다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갚을 능력 없는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전혀 교회가 될 수 없는 자를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요. 뭐라고 읽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보고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자격과 조건을 봐요. 그렇죠? 학교 볼까요? 학교는 뭘로 평가하죠? 점수와 등수, 학점으로 평가합니다.
학점이 몇 점이냐, 등수가 몇 등이냐를 가지고 그 학생의 위치를 파악해요. 너는 1등이다, 너는 10등이다, 너는 20등이다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자격과 조건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런 학생들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벌, 우리가 이 사회를 살 때 중요한 거 학벌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이거 학벌입니다. 세상은 학벌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판단합니다. 네가 어느 대학,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우리가 시쳇말로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공부한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까지 우리는 판단해요. 나중에 직장을 갑니다. 그러면 뭘로 또 우리는 자격과 기준을 삼을까요? 조건을 볼까요? 대기업이냐,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글로벌 기업이냐, 아니면 듣도 보도 잘 못한 그런 중소기업이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또 최근에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것이 있죠. 정직원이냐 계약직이냐, 이거 가지고 판단해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은 그냥 여자 직원들, 우리 여자 직원들이 회계 업무 보면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몇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무조건 정직원이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입사를 해서 회사 생활을 한 2년여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어요. 동일하게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누구는 정직원, 누구는 계약직 직원. 미생이라고 하는 만화, 드라마가 히트를 쳤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을 때 자격과 기준을, 조건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뭘로 관계를 맺고 그 사람됨을 우리는 알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너희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뭐가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인 게 선물이죠. 저도 어제 선물을 받았는데 누군가로부터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좋아요. 왜? 공짜니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니까. 그게 선물이죠. 그런데 믿음을, 구원을, 그리스도인 됨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주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원수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친밀한 자가 되었다.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저도 이렇게 새 바롱을, 선물 받은 바롱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 오늘 유난히 멋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물론 주일날은 다 멋지게 하고 오시지만 오늘 유난히 또 머리도 딱 하시고 가장 멋진 옷과 넥타이를 딱 매시고, 또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오늘 우리가 6개월을 토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6시부터 7시 반까지 6개월을 교육을, 이분들이 저와 같이 교육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별로 정돈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봤는데 오늘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광채가 납니다. 내가 알던 이 임직자들이 오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었나.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요 다 멋져요. 참 존귀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 한 교회의 믿음의 가족 성도,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엄마와 아빠, 부부 이 관계 되기 이전에 우리는 전혀 그렇게 가까워질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없는 먼 그런 당신이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은혜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은혜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부부들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부된 여러분 중에서 결혼할 때 신랑고사, 신부고사 보고서 1등 해가지고 결혼한 분들 있어요? 한 분도 없죠? 전국에 내 신랑 될 사람들 한번 모이라. 그래서 다 거기에 뭐 학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결혼한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결혼하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결혼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녀 삼을 때 자격 가지고, 어떤 기준 가지고, 세상에 얘기하는 어떤 수준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삼은 분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저도 두 아이의 부모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대화가 좀 되는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부모님 삼는데 면밀히 인터넷에서 이렇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고 내 부모일까, 이런 거 딱 따져가지고 내 부모, 내 엄마, 내 아빠 골라서 그렇게 엄마 아빠 삼은 친구들 있어요? 뭐 그러고는 쉽겠지만 그런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부부가 됐고 부모와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부가 됐어요. 근데 부부가 돼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능력 없는 남편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사랑 없는 남편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인터넷에 뭐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나는 오늘도 교회를 갔더니, 아마 여성분인 것 같아, 아내인 것 같아. 오늘도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설교를 하시더라. 그러나 나는 결단코 내 인생 가운데 내 찌질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댓글로 그렇게 달아놨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그러나 수국이 갔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아내가 올린 댓글이 아니기를. 여기서 웃고 계신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그 댓글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을 때 사랑으로, 은혜로 결혼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게 부족함이 보여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자격과 이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말씀은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은 바가지 긁는 아내, 결혼할 때는 나를 최고로 높여줄 것 같은 그런 아내가, 살살 나를 녹였던 아내가 어느덧 매일 바가지를 긁으며 내 자존심을 뭉개요. 도대체 너는 잘하는 게 뭐냐? 그럴 때 그 아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할 수가 없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자녀들이 바라볼 때 부모는 자격 없이 보일 때가 많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나는 저렇게 공부 안 했는데, 나는 저때 저렇게 안 했는데, 이런 생각하죠. 저는 매년 5월 달이 되면 제 스스로와 저희 가족을 돌아봅니다. 저도 소시적에 어릴 때 제 부모님을 그렇게 많이 판단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저를 버리고 5살 때 떠나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많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어머니의 자격이 없다. 늘 가난했고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셨고 아내와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맨 술 드시고 엄마 아빠가 싸웠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많이 불행해 하셨어요. 제가 7살 때 오셔서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많이 불행해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를 볼 때 제 아내는 평가가 됐어요. 내 친구들 엄마 아빠들은 참 점잖고 참 상식적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왜 내 엄마 아빠는 이 모양일까? 근데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데 바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출을 했어요. 어떻게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쳐보려고 자살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끈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5년 벌써 해로 2년 전이 되네요. 2015년 12월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께서 1년여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슬플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많이 슬프지 않더라고. 그래서 괴로웠어요. 좀 슬퍼야 되는데 아들이 이래도 되나? 내가 목사인데. 근데 그렇게 슬픔이 몰려오지 않더라고. 그런데 때때로 요즘은요, 존재의 허전함이 느껴져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존재의 허전함. 이제 휴가나 어떤 출장 때문에 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산에 가시는 어른들을, 제 아버지 연배 어른들을 바라보면 아버지처럼 보여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가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순간 돌아가셨지.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낍니다. 근데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평가하고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러냐라고 항변했던 그 어린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아들과 딸의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좀 있는데요. 여기서 물어보면 진실한 대답은 안 하겠죠. 그 아이들에게 저는 어떠한 아빠일까? 참 부족하죠. 자신 없습니다. 대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대답해라. 그렇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정사역하고 남편으로 이제 올해가 결혼 20주년인데요. 은혜 받고 바뀌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제 아내를 판단했습니다. 제 자녀들을 판단하고 제 부모를 판단했습니다. 평가하고 자격을 따지며 나는 차고 넘치는데 왜 그는 그렇게 부족한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조합으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부터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나를,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로 믿음 안에 한 가족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목사로 삼아주시고 한 여인의 남편으로 삼아주시고 20년을 살게 하시고 장성한 두 아이의 아빠가 되게 하시고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인간 관계는 은혜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 세상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격이 차고 넘쳐서 조건이 완벽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격이 돼서 목사 되고 장로, 안수립사, 권사 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임직 받으신 13분 마찬가지 포함해서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은혜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 안에서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은혜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2부에 장로 권사 안수립사 13분의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녀보면은요, 임직을 할 때마다 종종 이야기를 들어요. 이번에 누가 했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기 여러 교회 장로님들 오셨으니까 아마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 거려지실 겁니다. 임직이 끝나고 나고 임직식을 하면 이런 얘기 반드시 들립니다. 야, 이번에 누구가
장로 됐대더라, 권사 됐대더라, 안수립사 됐대더라. 도대체 우리 교회 직분자 뽑는 기준은 뭐냐? 문제가 많다. 바꿔야 된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제도를 수정하고 더 좋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아무리 많이 바꿔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격과 수준을 갖춘 그러한 장로, 권사, 안수립사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절대 뽑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관계는 은혜 위에서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제가 2015년 7월에 새생명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왔습니다. 1월부터 6개월 동안 청빙 과정에 치열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등수로 따지면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단해서 뽑아주셨을까요? 제가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딱 뽑았고 확대 중직자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뽑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대단해서 그때 청빙 과정에 임했던 모든 목사보다 제가 1등이어서 저를 뽑으셨을까요? 저는 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저는 그냥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그냥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1차 임직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차로 확대 중직 회의에서 지금 회칙이 바뀌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3차 공동의회에 가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장로, 권사, 안수립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되게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실 13분은 우리 교회에서 실력과 능력과 믿음과 여러 수준으로 봤을 때 최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눈이 맞을 줄 몰라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더 어떤 자격을 좀 부여한 누군가를 뽑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잘할 것 같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아까 서로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인사하라고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는 내가 최선이고 최선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임직 받으시는 13분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니네들이 최선이다. 2017년에 장로, 권사, 안수립사로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수고할 일꾼으로 너희들은 나의 최선이다.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최선이다. 제가 부모됨, 남편됨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게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체야, 네가 네 아내의 최선이다. 아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하죠. 우리 옆에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 가족이 계시면 그렇게 아빠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만약에 그냥 가족이 아니시면 아까 했던 거 당신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자, 인사합니다. 시작. 양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족해 보여도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성도와 성도끼리, 목사와 성도가, 직분자들과 직분자 서로가,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게 은혜 위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며 그 부족함을 채우며 함께 멋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그런 마닐라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에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부부가 서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임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한 믿음의 공간 안에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부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온전한 은혜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